저는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종종 떠올려 보게 됩니다. 나는 이때 어땠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를 기억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네, 제가 전라도 순창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내를 나가야지만이, 그리고 부모님이 사줘야지만이 이렇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생일날에는 여지없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아서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장난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날이니까 친구들도 초대해서 왔다 간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고 나면 허전하고 또 계속 놀고 싶은데, 친구들과 계속 놀고 싶은데 허전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선물이 이 장난감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며칠 만에 금방 망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남자니까 막 함부로 장난감을 만지다 보니까 못 쓰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 이 아이였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의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우리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원하는 것을 못 가졌을 때,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원하는 것을 또한 가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은 잠깐 동안 뿐이지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기쁨과 다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본질을 터치하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능케 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갈등과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인류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항상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삶은 우리에게 전혀 원하지도 않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들을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내어놓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래를 인용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의 낯을 치니.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또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 당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갑자기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실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 관계가 깨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아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지루함과 또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당할 때면 그 믿음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면서 이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참 아꼈던 교회인데 이제 10년, 12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한 여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추억이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정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짧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더니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마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내 상황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쁨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이 로마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범들, 이 죄수들이 잡혀 있는 곳에 그냥 그 안에 모아둔 것이 아니라 이 쇠사슬로 매어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죄수들은 이 자기 몸을 자기 사슬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 병사와 연결되어 있어서 24시간 동안 묶여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상황도 못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그 편지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감시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지난 후가 아니라,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쓰는 상황이 이 고난 가운데서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그 상황을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중요한 인간의 주제 앞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도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이 간증을 담은 그 책의 제목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천국 티켓만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으로 인해 지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늘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이 기쁨의 이유를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목표가 달라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몇 사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달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이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있고 로마 병사에게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기쁨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고난이 당할지라도 그는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신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이고 중요한지를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에서 이 훌륭한 팀을 보게 되면요, 이 각각의 개인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코어를 많이 했어도 팀이 졌거나 이겼거나 우리 팀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훌륭한 팀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처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팀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슬로 이 병사와 묶여 있었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 병사들에게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수인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얼마나 복음을 이야기했으면 이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리고 밖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과 밖에서 들은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만약 제가 병사였으면 굉장히 질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죄수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크리스천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욱더 담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고난받지만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이지만 그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들은 더욱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아마 오늘 2부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남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멈춰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힘든 상황이 한 번 더 나오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이 복음 사역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동기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또 경쟁해서. 안타깝죠. 여러분, 사역하면서도 때론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도 변명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한번 다투고 논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던 것이죠. 그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목표는 그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뻐하지 못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목표를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진정으로 복음이고 이 복음만 전파되면 진정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이 잘 심겨져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잘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이 찬송을 입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고난을 거쳐야만이 천국에 가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즉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과 이 죄성과 이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용기를 가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힘들어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와 공동체에게 나누었습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혼자 끙끙 앓고 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금요 기도 예배 때 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짐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짐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소명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우리를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캄캄한 감옥일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의 찬양을, 기쁨의 고백을, 기쁨의 편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땡땡땡이다. 여러분, 빈칸에 무엇이라고 집어넣고 싶으십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커리어다. 내게 사는 것은 집이다. 내게 사는 것은 자녀다.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다. 내게 사는 것은 명예다. 여러분, 이 인생관들이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관들의 이 테스트, 이 시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운동을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죽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 것이죠.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백신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도 백신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죽음의 이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이라는 시험을 우리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지고 잃어버리고 결국 허공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모래가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가 없는데도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살아서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감옥 안에 계시고 또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죽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 살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야 하니까 이 갈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담대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 그리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죽음까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닐 때, 어떤 고난 속에 있던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그 시간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성도님의 배우자는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이 병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많이 우울해하고 있을 때 자기도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그 병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다시 살 마음 먹으면서 함께 산책하고 또 음식을 조절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에게 참 많이 감동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 세상에서 보장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망이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 이 생망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관이 그것이 될 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생활하라, 살아라,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의 뜻은 바로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에서 살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의 삶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도 죽음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불가능을 하셨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어도 내 자녀를 사랑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거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넘쳐 흐르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사라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만방샘 목장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